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특별히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참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답이 없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조직신학 책을 300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300번. 그러면 정통하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올바르게 알게 된다 하면서 읽는 것밖에 무슨 다른 어떤 것들이 없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음으로 신학을 바로 배워 알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강조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그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세 가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읽는 자세, 성경을 읽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며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앉을 때 잠시라도 먼저 하나님, 오늘 성경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독서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책을 얻어서 얻는 유익이, 읽어서 얻는 유익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도 잘 참아가며 책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죠. 그런데 성경도 딱 대하면은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귀한 것들을 보배를 캐는 것 같은 그런 보람과 만족, 유익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성경을 대할 때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 평안이 있다. 그것도 큰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고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죠. 구약적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고착화되어 있죠. 율법 그러면 사랑도 아니고 말이죠. 사랑의 말씀도 아닌 율법의 말씀을 사랑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1편을 열면서 바로 2절에서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그러면 막 여러 가지가 먼저 딱딱딱딱 떠올라올 수가 있겠죠. 선입견 이런 것들이 떠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즐겁고 기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 서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값어치 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경전이고 또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지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막 무서워한다는, 두려움에 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것으로 알고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존중의 예를 다하면서 그렇게 읽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이 외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그런 뜻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라, 시간을 정하여서 읽어라, 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등등.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읽는 태도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을 해서 멋진 성경의 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읽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을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어떤 핸드폰이나 오디오나 또 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풀어서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설교하는 자를 이렇게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우월하게 높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설교하고 저 사람이 증거하는 거, 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거 별로 스럽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혹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죠. 사실 앞의 말씀과 좀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하는 이의 형편을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도 밑에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내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데 예수님같이 훌륭하고 높으신 분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되지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할 만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높고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여기시고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못하겠어요. 이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효과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고백이죠. 가끔씩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의 신앙의 획을 긋는 엄청난 고백을 그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참 대단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여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박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획을 긋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다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혹은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고자 하는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참 많이 평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설교가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뭐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준비를 많이 했다 그렇지 않았다 평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설교를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 진짜 한번 가지시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가요?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 준비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유의 평론하는 것은 얼마나 이건 잘못된 일이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들려질 때는 언제든지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비록 목사가 보이고 전도사님이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보이고 때때로는 어떤 장로님이 보이실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선포하고 증거하든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런 훌륭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왔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참 했다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과 주변인들이 다 모여와서 이런 멋진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이후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전에도 중첩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세. 그럼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역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믿음 없이 행동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실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시행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억지춘향으로 마지못해서 겨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말하는 분의 마음조차도 저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효도하는 자식들은요, 부모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훌륭하고 좋은 자녀들이죠.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버티고 삐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머뭇거리고 거역하고 막 그런 자녀들도 또 있거든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눈에도 보여서 보일 때마다 아이고 참 저놈 자식 저렇다 이런 생각이 부모의 마음에는 다 들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떨어지면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못할 값이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 보시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맨날 끄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막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막 그렇게 꾸역꾸역 하는 이런 인상 말고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그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즐겁고 좌우 크게 멀리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참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단해하는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참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에 어긋나도 행하라 그랬습니다. 경험에 어긋나도 행하라.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옛날 지나간 말씀이야, 오래된 옛날 이야기고 과학에도 맞지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고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뤘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난밤에 수고 다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했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실력을 전부 총동원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 뭐 또 가서 또 내리라 그럽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하고 피곤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실행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넘겨 듣지 말고 내 생애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또 내 마음에 유익한 것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내 경험과 생각과 내 입장과 주장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실천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뜻과 달라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준행하고 실행하라.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저거 회개해야 된다. 40일 동안 만에 안 하면 저들이 망하게 된다. 저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했지만은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좀 달라도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 외에도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50씩 때를 지어서 사람들을 앉히고,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하고 주님이 실험해보고 떠보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빌립이 말을 했죠. 지금 각 사람의 그 수를 조금씩만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참 계산을 때려봐도 안 맞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축사를 하시고 떡을, 그 소년이 바친 도시락을 떼어줬을 때에 세상에 그걸 다 먹고도 12강줄이나 더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판 두드리고 계산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할 때는 하는 게 여러분 복이 되고 그게 말씀 준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성경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또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멋지게 실천되고 준행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말씀 앞에 앉으며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비록 저희들이 어둡고 캄캄하여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떠나며 주님 원하시는 삶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도 부족하기가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길 때가 있고, 또는 성도 상호 간에도 원치 않지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며 일상에서 작은 걸음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형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또 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외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것만 아니라 주의하며 지내되
막닥뜨려 용기 있게 이겨내어 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또 각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단장 공사에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공사가 마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남모르는 아픔과 그리고 힘겨움으로 눈물 흘리며 온 밤을 지새거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